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3월 1일에 사순절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년 만에 실시되는 그런 그 피정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모두의 기대와 또한 목마름으로 아주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사진들을 통해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피정의 주제는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대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이신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예수님도 곤고하고 힘드실 때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나 혼자 한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한번 일깨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번 피정의 중요한 시간은 그런 말씀과 함께 침묵과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제가 기도의 제안서를 만들어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은혜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한 전체가 모여서 그날의 피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서로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또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 그곳은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한 1.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걷는다면 한 15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여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날은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유월절 후 바로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의 날인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 다 같이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머물렀던 방이 여기 보면 다락방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이렇게 풀려 나왔을 때 그가 방문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락방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런 곳, 또 더구나 그곳이 최초의 성찬식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락방 안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또한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수요가 12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사도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던 그런 명단하고 좀 순서가 달라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도, 시몬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는 바돌로메와 마태의 순으로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목록에 있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로딘 시몬은 열심다운으로 구성된 셀로 땅에 몸담았던 자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거나,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거나, 또한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글로바, 또한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마가복음 6장의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변화됐던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그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유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로서 신약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사건에 같이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약 10일간 머물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 기도였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기도였다. 물론 여기 이렇게 누가가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들이 마음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들이 같이 모일 수 있겠나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 없었다, 또 내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갈등과 어떤 분쟁의 마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도망갔던 어떤 자신들의 부끄러움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들도 역시 거기 함께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입장과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장소가 편한 장소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그런 분열과 갈등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의 자리 다툼이 사라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놓아두고 도망쳤던 일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다해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따르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찬송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이 그 마지막 말씀에,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늘 지속적으로 찬송을 했다는 것, 그리고 다락방에서는 기도에 힘썼다는 것,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 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이 이까지 열흘 동안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한 것처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금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종종 사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렇게 집중될 때가 많잖아요. 또 그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과 욕망이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해 오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화될 거예요. 결국 세상의 어두움에 덮여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과 용기를 갖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기도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힘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기도한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어떤 삶을 내가 결국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오직 증인된 삶의 역사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들이 아니었잖아요.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시장 한복판에서, 저작거리에서, 또 이방 신전 앞에서, 또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경험한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주님께 두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기도의 동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고민과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지게 그것만을 고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점 바뀌어져 가셨죠.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모범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은 나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흔들린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위기 앞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북핵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은 늘 긴장돼 있죠.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 오염수를 이제 내보내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또한 국내의 정치적인 갈등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안일과 어떤 가족의 안녕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을 우리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 잘 사는 것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사랑하고 우리가 잘 살면 되겠지,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 역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먼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결국 그런 삶을 우리가 구가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독일의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곳 출신의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1400년대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브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화가죠. 그 사람은 독일 화폐에도 그 사람 얼굴이 찍힐 정도였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손, 아마 그 작품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작품 뒤에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비를 댈 수 없어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친구를 또 만나게 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듀러의 친구가 그렇게 제의를 해요.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동안 내가 졸업할 때까지 내 학비를 대주겠다. 일을 해서. 그리고 내가 졸업한 후에 다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친구는 듀러를 위해서 열심히 식당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주었어요. 듀러가 졸업할 무렵쯤 됐을 때 그림도 하나둘씩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듀러가 오랜만에 친구가 일하고 있는 그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마침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여, 저의 이 손은 노동으로 이미 굳어져서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할 몫의 능력을 듀러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그 친구가 정말 진실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친구가 기도하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듀러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커다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듀러는 바로 그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듀러의 기도의 손이에요. 우리 교회 저 선교교육관도 여러분 자세히 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 건축사가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따서 그렇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모은 거예요. 저게 지금 건물의 모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기 위한 그런 기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요.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집중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진정한 믿음의 참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